잠언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함께 봉독할까요?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은요, 너무나 많은 순간 소위 천상천하 유아독존, 무슨 뜻이죠? 하늘나라에 내가 최고라는 거죠. 이런 가치관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옳고 내가 다 맞다, 스스로도 사실 그게 아닌 거 알면서도 그걸 주장해요. 그렇죠? 왜요? 그래야 내 면이 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내가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위치까지 내가 넘보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선택을 한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잠언 3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라. 그런 삶의 태도, 죄된 악한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걸 판가름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필요와 원함이라는 개념인데요. 필요, 또 원함, 이 키워드에 우리 삶을 대입해서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신앙 밖에 있는 공동체인지 이 차이점을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앙 공동체는요, 필요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밖에 있는 공동체는 원함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요, 서로 재산을 통용하던,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그렇게 서로를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서로 필요를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수많은 소위 공동체들의 모습을 보면요, 필요보다 원함이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먼저 취하려고, 먼저 누리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됐다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
또 내가 그거 누리지 못할 때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 나라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취하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조금 내려놓을 줄 알고, 그래서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성경 통독,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이 과정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정말 필요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 성경 묵상 또 기도에 힘쓰는 이 일에 너무나 쉽게 실패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들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쉬고 싶고, 이왕이면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게 우리의 원함이거든요. 우리 신하 집사님하고 종효 형제 만약에 이 예배 안 왔으면 이 시간에 얼마든지 좋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TV 보면서 즐길 수 있고,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쉴 수 있고, 나의 원함은 그걸 우리에게 더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겠다, 이 결단하는 게 하나님 우리의 영의 필요를 쫓아 선택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일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함이 이끄는 대로 필요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또 보시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노트 하나에다가 메모하면서 가끔씩 떠오르는 거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메모가 쌓이고 쌓여서 설교의 어떤 소스가 되기도 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 준비할 때 제가 필요한 펜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보통 하나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많다고 한다면 색깔별로 좀 중요한 표시하기 위해서 3색 볼펜 정도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원함으로 볼펜을 취하면요, 여러분 두세 개가 좀 만족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비싼 만년필 몽블랑 제품 비싸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몽블랑 갖고 싶고요, 이왕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싶고요. 그렇죠?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목시계 전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손목시계는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또 뭐 구두도 마찬가지죠. 내가 걸어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구두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계든 구두든 뭐든지 간에 필요가 아니라 원함으로 취하게 되면 하나가 좀 만족하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 큰딸이 생일 맞이해서 생일 선물 사주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화, 구두 하나씩이면 충분했습니다. 다 떨어져야 하나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큰딸 분명히 괜찮은 신발 신고 있는데 그 제품에 다른 색상 하나 또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신발 아직 신을만한데 색깔이 다르잖아. 원함을 쫓으면요, 그럴 수 있죠. 요즘 애들 다 그러니까 하나가 좀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색깔 다른 또 다른 제품, 내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TV에 보니까요, 신발장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컬렉션으로 모으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발을 나의 원함을 쫓아서 구입하기 시작하면요, 신발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신고 다니는 거거든요. 시계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시간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원함을 쫓아서 내가 그것을 취하잖아요. 그 목적들을 쓰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컬렉션으로 그렇게 수집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주 그냥 확 와닿게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필요한 연애 대상 혹은 결혼 대상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원함으로 만약에 내 어떤 연애 대상, 결혼 대상을 생각해 보면 한 명 가지고 만족 못하는 거죠. 남자들의 경우 아우 저 지나가는 저 이쁜 여자, 저 사랑스러운 여자, 어우 다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모두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명이 만족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남자들의 경우 이 여자는 얼굴이 이뻐서 좋고 저 여자는 몸매가 이뻐서 좋고 어쨌든 예뻐야 좋은 거예요. 그죠? 여자들의 경우 이 남자는 체격이 좋아서 좋고 저 남자는 공부 잘하고 능력이 좋아서 좋고 예, 저 남자는 돈이 많은데 명이 짧아서 좋고 뭐 이러면서 돈만 많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원함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주도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취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약간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소개하긴 했지만 필요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원함으로 살아가느냐는요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불러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흔한 예가 있습니다. 종효 형제 요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원함으로 만약에 그 시간들 보내잖아요. 내 원함은 쉬는 거예요. 내 원함은 조금이라도 더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원함으로 하면요. 좀 이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거야. 필요한 건 공부하는 건데 계속 뒤로 미루는 거죠. 결국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나중엔 후회만 남는 이게 원함과 필요의 어떤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그 순간 내 감정이 끈 대로 원함을 취해요. 그게 당장은 달거든요. 당장은 나에게 뭔가 유익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원함이 아니라 필요에 반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치 있는 것, 정말 핵심적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필요를 쫓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을 예를 들까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솔로몬은 사실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 왕권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살아가면서 다 누리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헛되니 네 번이나 강조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분명히 다 누리면서 지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행하면서 다 취하면서 지냈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헛됐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만족이라는 것을 수학의 공식으로 표현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부모의 자리에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분자 자리에 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의 세력은요 분모의 자리에 필요가 아니라 뭐가 아까 필요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원함을 자꾸 채우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계속 우리를 현혹해요. 자, 근데 필요가 아니라 원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함은요 무한대거든요. 여러분 10,000원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0만 원 채워줘야 만족하게 돼요. 아니요. 100만 원도 만족 못해요. 1,000만 원, 뭐 계속 더 채워줘야지만
이거 그래도 만족 못하는 게 우리의 원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차를 샀을 때 저희 아버지가 프라이드를 사셨어요. 차가 없었는데 차가 생기니까 얼마나 신이 나든지. 그런데 이내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왜 우리 집은 프라이드 타는지 다른 집 아빠는 좋은 차 타던데 왜 우리 집은 프라이드야. 우리 집 프라이드가 이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원함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10을 채우고 100을 채우고 만을 채워보십시오. 언제나 불만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우리의 원함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필요를 채워서 매 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줄 아는 저를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족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 순간 이도 먼저 해야죠. 주님, 구원받기 위해 제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필요를 간구해 주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죠. 매 순간 부모의 자리에 필요를 채워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인지라 너무 어느 순간 원함으로 채울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게 되도록이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로 채워져가는 시간들이 많아지게끔 우리가 매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보십시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신영희 집사님 물론이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좋아졌냐고요. 많은 것이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만족감이 채워졌습니까? 분명 세상 좋아졌는데 예전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크래커 하나만 엄마가 사와도 너무 행복했어요. 요즘에는 애들 크래커 주잖아요. 그거 먹지도 않아요. 왜? 더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거 사다 줘도 애들이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했던 그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요? 더 큰 만족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 뭘 원했냐면요, 우리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서 애굽하기 원합니다. 이거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함을 채워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실 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먹을 양식, 먹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원함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요구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불만을 갖게 됩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먹는 거 타박 이제 그만 좀 하고 목표를 향해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 불만 저거 불만. 왜요? 원하는 게 계속 늘어날 것이죠.
그 원하는 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계속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하나씩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채워준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너무 불평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어떤 과정들을 허락하시냐면요, 제가 복독해 드릴게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자, 우리 표현을 하자면요, 아주 질릴 때까지 먹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요. 계속 먹게 하시는 거예요.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원하는 대로 줄게. 얼마나 주나 보니까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뭐 또 다른 표현을 드자면 귀에 인이 박힌다는 표현 쓰잖아요. 너무 지겨운 거죠.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질릴 정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혹 벌어집니다. 내가 너무나 원하고 바랬던 거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내가 떼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허락은 하시는데 그게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게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나의 원함만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떼쓰는 원함만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정말 진정 유익한 것을 누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잠언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MT 보통 어디 많이 가죠? 가평, 대성리, 뭐 강촌, 춘천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친구들이 춘천 쪽 놀러 가자 그러면 거기 왜 가? 막 그랬어요. 거기 갈 때 별 볼 거 없어 막 그랬어요. 왜요? 제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지냈거든요. 친구들이 거기 가자 그러면 집에 가자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요, 다시 말해서 춘천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지낸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춘천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걸 깨닫게 돼요. 춘천 진짜 좋은 데였는데 이거 제가 절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익숙한 탓에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고 제가 지냈던 거예요. 그래 별 기대감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춘천이란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나중 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을 좋은 줄 모르고 당연하게, 이제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불평불만이 입에 계속 달려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행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춘천을 언급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은요 분지 지형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분지 지형이 대구와 춘천이 있는데 특별히 분지 지형 사람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분지가 뭔지 아시죠? 사면이 산에 둘려있는 지형입니다. 한마디로 외부에서 들어오기 힘든 그런 동네예요. 또 그 동네 사람도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외부로 잘 못 나가는, 그래서 우리끼리 문화가 좀 강하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이 좀 강한 동네가 바로 분지 지형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울타리 문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만약 있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아니다 싶으면요 튕겨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울타리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뭐 춘천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그런지 좀 약간 울타리 문화, 지역색 이런 게 좀 강하거든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경계하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이 경계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외면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가치관이 왜 있습니까? 결국 나 중심적인 가치관 붙잡고 나만 생각하는 나의 원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가치관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외면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선택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울타리 문화에 갇혀서, 다시 말해서 내 편, 네 편 가리면서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나에게만 유익한 사람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 이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가만 보면요 우리끼리는 좋은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잘 적응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왜요? 새로운 새 가족이 가만 보니까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우 도저히 이 사람들과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네, 도태돼서 나가는 거죠.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사오니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혼을 바르게 품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는 아닌 거죠. 여러분 울타리를 거두고 더 많은 사람을, 영혼을 품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울타리가 낮아졌으면 그만큼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더 많은 영혼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복된 교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기준 삼아서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더 많은 삶을 품을 줄 아는, 더 많은 사명을 담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도구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가 언젠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그런 단어인데, 문장인데, 3인행 필유아사,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3인행, 3명이 길을 가면 필, 반드시, 유아사, 나에게 스승이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고사성어 한마디로 배우려는 사람은 결국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승을 삼을 줄 알고, 그래서 성장의 기쁨을 누리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나의 영적인 스승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들어 제 둘째 딸 선혜가 자꾸만 사달라는 게 많아요. 요즘에 주력 상품은 포켓몬 관련돼서 아이고 끝도 없습니다. 원함이 많았어요. 자, 어쨌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요, 또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친구들이 뭐 가져오면 그게 되게 커 보이잖아요.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 자기 갖고 싶은 게 애들 심리잖아요. 그거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는데 저희 아내가 매번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아이 버릇 나빠질 것 같아서 너 생일 때 사줄 거야. 너에게 의미 있는 그런 때에 사줄 거야.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작년인가 하여튼 딸 생일 때 제가 그 생일 즈음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요. 이게 상품이 뭐랄까요? 매진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게 좀 배송되는 게 좀 늦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주문했다? 봐봐. 기다려. 며칠 동안은 잠잠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날까지 안 오니까 그때부터 또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거냐고. 아빠 주문한 거 맞냐고. 빨리 갖고 싶다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또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 모습이 네가 평소에 너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너 뜻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고집부리는 너의 평소의 모습이라고. 어떻게든 너의 뜻을 관철하려고 막 그렇게 아등바등 고집부리는 너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지. 이걸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내 뜻, 내 감정 붙잡고 하나님께 억지 부리면서 떼쓰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나의 평소에 죄된 실존이구나. 하나님께서 제 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3인행 필유아사, 바로 그 순간 저희 딸은요 저에게 영적 스승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대상이 나에게 깨닫게 만드는 영적 스승이 됨을 깨닫고, 여러분 영적으로 배우려고만 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매 순간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케어를 못하니까 저희 집에서 아이를 그렇게 돌봐주신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일찍 집에 귀가해서 장모님 TV 보시길래 뭐 보세요?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 즈음에 불멸의 이순신인가요? 그런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는데 예전에 그 드라마를 너무 감명 있게 보셔서 다시금 그 드라마 나오니까 또 시청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근데 이순신 관계된 드라마니까 그냥 한번 같이 앉아서 봤어요. 근데 갑자기 장모님이 이서방, 저기 이순신 장군을 괴롭히는 저 두 사람 보이지? 저 두 사람 지금 이순신 장군을 괴롭히지만 나중에는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그런 오른팔 왼팔이 된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포용하고 참아줄 줄 알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동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은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닮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적이고 원수로 끝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섬기면요,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언젠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여러분 그 뜻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저를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